카톡방을 저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개척교회하고 시간이 좀 생기고 하니까 카톡하니까 카톡방에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방들에 계속 초대를 받는데 목사님들이 다들 그 이상한 그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들이 히리꾸리며 한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이승만 장로님의 그 미국의 헌법, 성경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훌륭한 대한민국을 왜 목사님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그러냐. 목사님들이 흔들리니까 저 북한의 6.25 전에 김익도 목사님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김일성이를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북한이 만들어지고 나서 즉각 북한의 목사님들이 숙청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나와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신들이 아직 없냐 하고 야단을 치니까 막 공격을 해요. 공격을 받고 그래서 야,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인가 보다 하고 천국에서 예수님 상 많이 주시겠지 하고 이제 그래도 제가 겉으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생겨도 이게 속에 이게 센 게 있는지 계속 카톡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처음 보는데 이국병 목사님 이쪽으로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놀래가지고 야 이제 전화하면 더 혼나나 보다 하고 그래도 혹시 누굴까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1시간 동안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야기에 보은 목양교회 목회 이야기와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은혜 받았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젊은 자매님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주로 제가 하는 기도 내용을 그대로 하더라니까요. 어디 계세요? 어디?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야 역시 목사님의 전화가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와서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 하신 말이 개척교회 하면 힘들겠네요. 그래서 예 목사님 참 힘듭니다. 차 기름값도 없을 때도 많고 휴대폰 비용이 정지가 돼가지고 다 풀리면 일주일씩 또 있다가 풀고 아슬아슬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쌀은 필요한가요? 그래서 당연히 쌀은 필요하죠. 그랬더만은 본 쌀이라고 얼마나 무거운지요. 보통 요만큼 10kg 정도 이렇게 선물이 오는데 20kg에 혼자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쌀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이왕이면 내 사랑하는 우리 동문 목사님 교수님이 계신데 노래도 잘 하시는데 교수님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노래하신 순순 교수님에게도 쌀이 갔어요. 그래서 쌀 2가마 받고 야 우리 보원에 놀러 가서 특송도 하고 또 은혜도 좀 받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방문하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사실 지지난주에 와서 여기 그러니까 벚꽃길 대한민국의 최고 아름다운 벚꽃길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관광단지가 왜 숨어 있었나 하는데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저는 막 카톡방에 보내면서 이거는 보원 목양교회 목사님이 주신 벚꽃길이다. 그래가지고 막 13km라며요. 16km인가요? 13km.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와 진짜 벚꽃 많네 하고 제일 많이 피실 때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하고 속리산도 구경했는데 중학교 때 30년, 40년 전에 속리산 지나갈 때 정의품송 그 할아버지 소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나 싶어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른쪽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년, 550년 됐는가 이렇게 살아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속리산 추억의 속리산 중학교 때 수학여행 올 때 그 속리산도 지나가 보고 그래 감사했는데 목사님이 이국병 목사님은 찬양 전문가니까 이게 시원 찬양대 헌신 예배 오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사랑의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최연소 지휘자로 총각대 지휘자를 본성가대 지휘자로 갔는데 그 성가대가 나대예배 성가대가 3개 있었어요. 제가 맡은 성가대가 시온 찬양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를 가지고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보다 훨씬 찬양을 잘하고 제가 잘한다고 해서 지휘자로서 강남에 유학도 안 갔다 왔을 그 당시 20대 후반에 지휘자로 풀려 스카우트 갔는데 오늘 지휘하시는 우리 여성 지휘자님 보니까 나보다 훨씬 10배는 잘한다 싶어가지고 저런 분이 강남에 안 가고 왜 여기 계시나 피아노 완전히도 얼마나 잘 치는지
야, 전공자들이 주로 계시나 보다. 보은이 음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하고 찬양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그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소리가 참 그 은혜스러운 은혜의 소리. 보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뭐 맞습니까?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는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교수님도 잘하지만은 훨씬 잘한다 속으로.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 목사님이 보은 목양교 윤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아마 내년에도 초대해 주지 않겠나. 덕분에 한 번 더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때 쌀 주셨는데 오늘도 쌀을 2가마니를 제 차에 2사람 왔으니까 2가마니 실어주시고 또 유기농 사과도 장로님이 와서 또 2상자를 시켜줘. 그 유기농 사과 돈이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언제 먹고 싶었는데 개치 교회 하니까 갖다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뭐 손수 딴 오이하고 뭐 야채 같은 거 이런 게 막 그 비타민이 풍부하고 막 보이는 거예요. 영양제가 그냥 이거 먹으면 코로나 후유증이 싹 가시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거 지금 막 차에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와 이거 내년에도 오면 또 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 들으면 아마 내년 한 3년 정도는 계속 부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김치국을 잘 마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먼저 이런데 사실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찬양 찬송가학을 한 15년 가르쳤고요. 그리고 사랑의 위해 지휘자를 했고 또 목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 찬송가학에서 약 1년 동안 다룰 과목 중에서 엑기스만 오늘 가는데 사실 1년 동안 그거를 한 4, 50분에 이게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차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춤추며 찬양. 맞습니까? 춤추며 찬양. 예, 춤추며 찬양.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5편 이렇게 5편이 묶어져 있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5편인데 한 묶음이 지나가고 그 다음으로 연결될 때 꼭 온 성도들아 찬양 받으시 하나님께 아멘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서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아멘도 한 번 하면 안 되고 이왕이면 앞으로 제가 떠나가고 나서 다음 주부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동안 아멘 한 번 했는데 앞으로는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왕이면 트리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세 골 넣으면 트리플 뭐라고 하던데 우리 트리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아멘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은모양교회는 부흥회하는 늘 예배드리면 부흥회 드리는 것 같다. 성도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아멘도 잘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아멘 2번 하고 3번 하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 5편의 시편에 아멘 아멘 할지어다 또는 그냥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지막 5편의 이 5개, 이 146, 7, 8, 9, 10 5개의 시편을 할렐루야 송영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맞춰요. 다른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뒤에 할렐루야가 없어요.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은 뒤로 딱 묶어놨는데 할렐루야 우쭈구쭈 하다가 뒤에도 할렐루야 끝나고 시편 150편도 할렐루야 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송영 이렇게 이 시편 연구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묶어놨어요. 할렐루야 송영.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149편은 또 춤추며라는 단어가 있고 150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춤춤의 찬송에 대해 역동적인 찬송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할렐루야 단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의언을 가지고 할렐의 정신, 할렐루야의 의언 해가지고 종신대학원에서 논문을 이렇게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수님들이 음악가 교수님들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잘 대충 보고 통과시켜 주기니까 제가 졸업장을 쉽게 학위를 땄어요. 그게 할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할렐 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좋아서 기뻐 뛴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아빠 하고 엄마 하고 그러고 옛날에 2002년도 우리 축구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따따따따 이게 세마치 국악 단장을 하고 박수를 칠 때 그때 그 역동적인
그 어떤 그 힘, 에너지. 너무 좋다는 거죠. 신나라잖아요. 늘 한반은 대한민국 숙여져 있다가 축구라도 전 세계 사이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뭐 히딩크 말이죠. 참 그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는 생각한다. 딩크에서 땡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언어가 보니까 할렐 안에 딩크도 있고 땡큐도 있고 프레이즈도 있고 할랄 기뻐 뛰고 바보처럼 노래한다는 단어 속에 샤바하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 무릎을 꿇다. 바락. 그리고 또 손을 들고 찬송한다. 야다. 이런 히브리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뽑아가지고 콩코던스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할렐루야는 이런 어원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뭡니까 이 석사 논문 하기가 쉽더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교수님들이 어디서 본 책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 책에도 있고 이 책에도 있는데 제가 만든 논문이 가장 깊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병 전도사 늘 잘하니까 패스 해가지고 그 할렐루야 때문에 제가 석사 논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저는 할렐루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할렐 기뻐서 자랑하고 뛴다 다음에 루가 나와요. 할렐루 루는 영어로 유와 비슷해가지고 그냥 루 당신이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세 음절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야는 야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야해 하나님 그런데 목자 또는 그 여호와 홀로 계신 분 여호와 아도나이 주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야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렐 좋아서 기뻐 날뛰는데 누가 당신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게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닌 거예요. 좋아서 할렐루야 소리치는 그 샤우팅 하는 그런 구약 시대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00번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천만적으로 제일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동시에 아멘이 나오고 계시록에 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교창이 되고 천군 천사들이 아멘 하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그룹들이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아래에서는 장로 24장로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 또 위에서 아멘 이렇게 서로 교대하고 있더라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구원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주로 구원과 통치와 심판과 영광과 이렇게 막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하늘의 심이. 이 계시록의 찬양은 천국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찬송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시편에 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원히 존귀함을 드리세, 부요하신 하나님, 뭐 이런 단어들을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윗의 그 전에 가니까 모세가 또 그렇게 썼어요. 모세의 시편 90편과 모세의 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고 막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찬송들이 모세 때부터 쭉 다윗의 하박국에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 사도 바울 해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별다른 뭐 그 내용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성경으로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보은목양교회처럼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천국에서 찬송하기가 좋고 예수님이 그 보은목양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제일 잘하네. 이로 오라 가까이 바로 로얄 VIP석에서 같이 찬송할 것 같고 가사를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찬송가를 많이 못 외운 교회들은 뒤로 가서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확실히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천국의 찬송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시편 149분에 보니까 할렐루야 해놓고 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시편 149편. 그리고 그 앞에 즐겁게 찬송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또 뭘까? 그 새 노래는 작곡자가 지난해 지었다가 새로 곡을 지으면 그 새 노래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뭘까? 그래서 잘 찾아봤어요. 이렇게 프레시, 신선한,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뭘까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예가의 3장 23절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쑥과 쓴 젖피름 내 속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그동안 아픈지 저도 코로나 때 새벽마다 아마 우는 거예요.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꼭 중국이 내려올 것 같고 북한이 내려올 것 같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괜히 예레미야 애가 펴놓고 하면서 혼자 울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별로 없어도 개척교회 하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3장에 보면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망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뭐가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 망한 사이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내 속에 고초가 있습니다. 씁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의할까? 우리 민족을 의하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는데 의할까요? 막 우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자기 마음을 확 이렇게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이런 찬양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아시는 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모르세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 모르시는구나. 그게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런 그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그런 그 예레미야의 그 어떤 찬송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고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찬송가 바뀌기 전에 찬송가 200장에 지금은 266장이에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게 그 새롭도라는 단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찬송하지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주의 그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생일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녀에게 축하해 주는데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워요.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 지난주 생일이라 성도님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생일 축하도 하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작년에 생일도 신선하고 새로웠는데 올해 생일도 또 신선하고 새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나가고 생일을 한 5, 60번 축하하면 지루할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고 늘 새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예수 믿는 사람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이 부르는 찬송하는 새 노래인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금은고와 향 대접에 천사들이 여러분의 찬송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와 향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4, 5장에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올리는 거예요. 이 향이라 기도다 그리고 찬송이다 금은고와 향 대접으로. 그러니까 늘 새롭게 부르는 여러분의 찬송. 오늘 우리 교수님이 3곡 또 시온찬양대가 2곡 5곡 부르고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몇 곡 보면 이 여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이 새롭게 새 노래로 여호와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이 149편 뒤에 조금 보면 아까 5절 말 6절에 보면 성도들의 입에는 존령에는 칼이 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칼처럼 위에서 쌓여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금 대접을 쌓아가지고 7 대접 심판에 이 세상에 쏟아붓는데 예수 안 믿는 공산주의 독재자들 그리고 이상한 좌파들 이상한 사회주의 이상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금대들 쏟아부을 때 그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쏟아부는 재료가 어떤 뜨거운 물질이 아니고 말이에요. 뜨거운 용광로에 있는 뜨거운 물이 아니던 거예요. 그 존경하는 그 쏟아붓는 재료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새 노래와 기도 소리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깊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이 그것들이 올라가서 금 대접으로 심판할 때 사용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146편에 보니까 149편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나무로 결박하고 하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여러분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와 찬송하는 그 입술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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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모든 열정들이 칼처럼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논문 쓰면서 알아가지고 야 이거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해야 심판할 때 좀 빨리 하겠다. 빨리 좀 심판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잘 살고 우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못 사는 것 같고 억울한 사람들은 사기 잘 치가지고 모든 무슨 사건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 다 그리 들어가는 것 같고 뉴스 같은 데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세계가 엉터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 빠른 길은 심판할 때 확실한 심판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9편에 할렐루야 새 노래 아셨죠? 새 노래 하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즐겁게 찬송해야 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니까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그래 놓고 3절에 오늘의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새 노래가 새 마음, 예수 믿는 마음, 그죠? 이 두 개가 정신적인 기둥이 돼야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조용하고,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대한민국 최고야, 우리 집에 우리 아빠 최고야 하고 막 이렇게 우리 목양교회 윤 목사님이 최고야 하고 막 자랑하는 그 기쁜 마음이 어떤 찬송의 근본이 되는데, 할렐루야와 새 노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찬송의 정신은 할렐루야와 새 노래라면 찬송하는 방법, 스타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로 찬송하고, 새 노래 입술로 아까 찬송했죠. 반주에 맞춰서 노래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소고치며 찬송하는 거예요. 악기로 피아노 쳤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없는 악기가 없었어요. 다윗의 시절에 보니까 수금을 들고 역대기와 열왕기에 보니까 3,000명, 4,000명의 찬양대원들이 수금을 들고 거리를 유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만 명이 수용되잖아요. 4,000명이 악기를 들고 줄을 간격을 맞췄으면 거기 축구 경기장이 가득 차요. 거기 모자라 거기가.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의 찬양대는 3,000명, 4,000명이 악기를 들고 찬송했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던지 밤에 이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24시간을 3교대로 8시간씩 찬송을 하게 만드는데 그 다윗이 왜 그렇게 천국 찬송하고 똑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감, 영의 세계를 천국 세계를 일찍 본 것 같아요. 10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이토록 근거하고 사랑하느냐 하고 목동하면서 수금을 치면서 찬송하면서 찬송의 색이 깊이 들어가니까 천국이 막 눈앞에 보이듯이 우리 바울도 천국에 봤잖아요. 삼청전에 갔다 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다윗이 더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의 예배를 그대로 성전에다가 다윗의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10의 3조를 국민들의 세금을 10의 3조를 하나님 10의 1은 성전에 바치고 10의 1은 국방에 받고 10의 1은 찬양대 이 레위 제사장들과 성전 돌아가는데 사용하는데요. 4, 5천 명이 교대로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88명이 지휘자들이 이 음악을 가르친다고 나와요. 거기에 288명의 악장들이, 성악가들이 발성을 가르치는 거. 288명이 3, 4천 명의 찬양대원들에게. 그리고 최고 지휘자는 다윗이 있고 아삽, 헤만, 그냐냐 이런 지휘자들이 곳곳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 5천 명을 지휘하면 혼자 안 되잖아요. 요즘은 지휘법이 발달돼가지고 한 200년,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사번호 사박자가 어떻고 큐잉이라고 큐이하고 사인을 내고 이런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손도 지휘법이 없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북이나 징이나 또는 어떤 커다란 지팡이로 둥 친다든지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 박 같은 소리 가지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윗 혼자서 4,000명 뒤에까지 안 들리니까 중간에 아삽, 헤만, 그냐를 두고 1,000명씩 지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자 시작한다 그러면 손짓을 하고 하면 시작하는데 다윗 시대의 음악의 원형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때 그 당시 그림들이나 그 당시 유추해 보면 중간에 셀라 나오죠. 셀라 이런 단어들은 뭘까? 하고 이제 주로 유추해 보는데 셀라 하면 옥타브를 한 높여서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교회 선법이라고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리고리안 향제, 그리고리안 그 찬트라고 있어요. 성가 그리고리안 교양 같은 사람이 악보를 모아가지고 그리고리안 찬트를 모았는데 그 찬트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80개를 사용하는데 반음계까지 하면 12음 기법이라고 그러죠. 셴베르크의 피아노 도에부터 도까지 반음계 연결하면 12음계입니다. 그러나 다라마바 사가나다 8개,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악은 궁상각치요 도레미솔라 7개로 되어 있고 6개입니까? 그런데 교회 선법에 6세기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4개의 선율이 사용하는 거예요. 도레미파, 시도레미, 또 레미파솔 이렇게 반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단조처럼 슬프기도 하고 분위기가 장조처럼 밝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구약 시대는 600년, 2000년 전에는 사음 있었을까 싶으니까 사음보다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다윗이 이것만 연구했으니까. 그리고 악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윗이. 큰 소리 나는 재금, 낮은 소리 나는 재금, 수금과 퉁소, 막 이런 것들이 요즘 말하는 그런 현악기 비슷한 악기들이 구약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악기를 찬송하고 하는데 주로 노래는 우리나라 그레고리안 찬타처럼 빠른 음이나 리듬이 깨어진다든지 빨라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단순 리듬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추하건데 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 24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찬송하는데 거기는 그 당시 4,000명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288명이 발성을 가르쳐가지고 시작하면 어떤 음정에 솔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셀라 너 그러면 한 옥타브 올라가지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 이런 식으로 음정이 끝이는 거예요. 중간중간 쉬면 악기들이 수건과 퉁소들이 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면 그 4,000명이 노래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밤마다 하나님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그게 그 소음이 없었잖아요. 조용했고 자동차 소리도 뭐 기차도 전동차도 없던 시절이니까 말 타는 소리도 밤에 잘 없었더니 조용한 시절이니까 하늘에는 그 뭡니까 그 무지개가 말고 반딧불도 많고 별도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라고 별이 잘 보이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거기서 찬송하고 3,000명, 4,000명이 발을 한 번씩 구르는 거예요. 셀라 할 때 쿵 한데 액센트를 준다든지 그러면 땅이 진동이 돼가지고 블레셋까지 10km, 20km까지 전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와, 다윗의 찬양대가 밤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니 저 다윗의 하나님을 누가 당하리요? 그래가지고 40년 이상 태평 세월을 보냈고 또 느헤미야도 그랬고 몇몇들이 여호사밧 왕도 아침에 13만 대군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 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막 야하세일하고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통역도 하고 하니까 야하세일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력 군세는 저 멀리 가 있고 그런 사이에 14만 대군이 포위를 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야 하나님 이제 망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모양이다 생각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성가대 에봇을 입히고 에봇 이 왕복 같은 하얀 가운 같은 것을 입히고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전진하면서 부른 노래가 간단해요.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도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부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냐고 가본 거예요. 새벽에 딱 가서 보니까 13만 대군이 엎드러지고 아무도 없고 다 하고 그 군량미를 그 말과 그다음에 쌀과 칼과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3박 4일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얄라운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과거에 거기가 지옥이었는데 찬양의 골짜기가 변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여호사밧 왕과 싸운다. 역대상 20장에 여호사밧 왕은 싸운다. 함께 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도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찬송을 앞장 세우니까 40년씩 그들이 죽을 때까지 태평세월이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은 목양교회가 찬송을 지금 잘하는데 어떤 악한 사탄 마귀도 전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과거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이제 허락하시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삶의 예배도 드리고 직장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 삶의 예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가져온 목적이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를 한번 주셨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나라, 찬양의 물줄기가 그리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의가 보온 목양교회부터 이어진다면 보온의 목양교회는 보온의 교회뿐만 아니라 충북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우리 목사님 후임자 우투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윤 목사님이 나이가 얼굴 보니까 30대인 줄 알았는데 무슨 후임자를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보온목양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수금으로 찬송하고 손뼉 치며 노래로 찬송하고 세 가지 찬양의 형태 한다면 방법 한다면 노래 목소리로 그 다음에 손뼉 치고 막 나옵니다. 손뼉 치고 막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교회음악 교수님이 너무 경건주의 독일에 갔다 오신 분들은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손뼉 치면 안 돼. 손뼉은 함부로 치는 게 아니야. 그럼 성경에 손뼉 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손뼉이야. 이렇게 해석하더라니까. 그래서 아무리 제가 신학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계속 연구하면서 영적인 박수는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박수는 진짜로 박수지. 영적인 박수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노래로 목소리로 찬송하고 박수 치며 찬송하고 또 한 가지가 춤추며 찬송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춤은 어떻게 했을까? 요즘 추면 아이돌이 하고 뭐 이상한 춤이 막 흔들리고 잘 흔들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이 엊그제 지난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중학교 때 뭐 자기 방 안에서 음악 소리가 나면 문을 빼끔 열어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막 춤을 춰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꼴값을 떠네. 요즘 애들이 말이야. 뭐 이렇게 목사님 딸이 말이야. 경건하게 찬송가 틀어놓고 있어야지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막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에서 아이고 우리 딸 저렇게 키워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하고 그랬는데 조금 시대가 지나니까 춤 잘 추는 딸이 잘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잘 살아요. 성격도 밝고 춤도 잘 추면서 그래서 막 박수도 쳐서 아빠하고 애교도 잘 부리고 그래서 이거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딸한테 사과했어요. 나는 그때 니 춤추는 거 보고 좀 꼴깍하게 생각했는데 미안하다 막 그랬는데 다윗이 춤의 선구자예요. 다윗 이전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이 춤을 췄다는 기록이 나와요. 홍해 바다를 탁 왔을 때 보통 우리가 폭풍우가 막 열리더만은 홍해 바다가 딱 닫히니까 말과 그 탄자 수백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바로 왕과 그 탄자 수백 명의 수천 개의 말과 마병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췄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온 백성들이 따라서 같이 춤을 추는데 민족적인 워십 댄싱이 출애굽기 15장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미리암의 가사가 손에 소고를 들고 소고는 어떻게 조그만 북인데 아마 애굽 시들에 있었던 종들이 430년 동안 종들이 무슨 춤을 췄겠어요. 애굽 왕들과 왕궁에 나오는 춤을 보고 배웠겠지. 흉내 냈겠죠. 그래서 손에 소고를 넣고 춤을 추는데 좀 부드러웠을 것 같아. 막 흔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배꼽도 뭐 안 내놨을 것 같아. 배꼽줄을. 그래서 경건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강강술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강강술래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우아하게 춤을 췄을 것 같은데 그 가사가 특이해요.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영화롭도다 여호와. 영화롭도다.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부숴 놓으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렇게 나와요. 영화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더라니까요. 영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영화롭도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작곡을 해가지고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뭐 소프라노가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테너 베이스가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하고 마지막에 영화롭도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모든 음악들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다이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 모세 누이 미리암이 춤을 추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록이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베세메스가에서 온 법궤가 들어왔을 때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과거에 법궤가 왔을 때는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성경이 보니까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제사장에. 그 법을 알아가지고 데려왔을 때 에봇을 입고 288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막 오는 거예요. 군악들을 놓고 법궤가 모셨을 때.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 그런데 옷이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통쾌하게, 옷이 많이 흘러내려 기분 좋게 열심히 운동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또 히브리어 학자는 조금 몸이 조금 보였다. 이렇게 부드럽게 또 해석을 하더라니까요. 정확한 해석하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 집에 미갈과 왕비와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이 질투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사울왕을 제하고 이스라엘 목동, 알아주지도 않던 목동이 갑자기 골리앗 하나 쳐부수고 나서 십몇 년 후에 쫓겨다니더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스라엘의 계집종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셨도다, 천하도다 왕이여,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여인의 비아냥거리를 보면 하체를 드러낸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춤 안 추게 생겨서 사울왕을 제하고 목동이 나를 그 자랑할 것도 없는데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싸움도 할 줄 모르는데 목동 주로 풀맷밖에 모르는데 목동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니 내가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 왕이 하나님 앞에 뛰놀을 든다니까 얼마나 순수하냐 이 말이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체면 차리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윤 목사님 처음 보니까 얼굴이 저보다 연배신데 순수하시는 거예요. 정지가 영이 순수한 영이 오길래 나도 순수한 걸 좋아하는데 저보다 더 순수한 목사님, 이 다윗 같은 목사님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보물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분들이 성도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춤춘 기록을 말씀드리고 하니까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했는 거예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 대학 4년, 기숙사 4년, 군대 2년 반, 또 신대원 3년, 약 10년 가까이 기숙사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한 30살 됐는데 하나님 기숙사를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려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할 이유를 3가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침 저녁마다 양발 빨기 귀찮아 죽겠어요. 그 당시는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짤순이가 발견돼가지고 다들 짤순이 뒤에서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바쁜데. 그래서 짤순이 빨리 넣고 늙어 어디 공부하다 그 다음날 또 가져와야 되는데 짤순이 뒤에서 서 있는 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결혼해서 신부가 내 양발 좀 빨게 해주세요. 여기 신부를 고생시킬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쌀밥 좀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는 쌀밥 좀 먹게 해주세요. 보온 쌀밥처럼 맛있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주신 쌀밥, 교회에서 주신 쌀밥, 쌀 먹고 다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밥맛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디 쌀입니까? 그래서 보온 쌀인데 오늘 갑니다. 그러니까 가면 목사님이 부탁해서 하나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자마자 쌀을 또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때 신학교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쌀밥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그 당시는 쌀밥이 귀해던 시절이가. 그래서 기숙사에다가 오늘의 메뉴 소고기국 이렇게 해놓으면 1등으로 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키는 크는데 삐싹 말라가지고 앞에 1등으로 가는데 보면 소고기에 기름만 떠 있고 소고기는 안 보이고 콩나물이 몇 개 있고 국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물에다 밥을 기숙사 밥에 먹으니까 돌아서면 30분 지나면 배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배가 고픈데 빨리 결혼해가지고 신부가 밥솥에다가 밥 해주는 쌀밥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숙사가 발냄새가 많아요. 발냄새. 남자들이 사니까 얼마나 진동하는지. 다른 사람은 못 느낀대. 다른 사람은 무슨 냄새는 모르는데 나 코는 이상한 코인지 발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결혼해서 신부의 그 향수, 여자들은 향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향수 맡으면서 발냄새 안 나는 방을 좀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딱 한 달 딱 했는데요. 사랑의 교회 성가대에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나보고 지휘자님 지휘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레슨비 드릴게요. 주시면 좋죠. 그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고액가에 해라. 데모하지 말고 가해만 해라. 그런 시절이었어요.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래, 왜 나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당신 음악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님이 지휘할 때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게 보인다는 거야, 자기 눈에.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얘기했으며. 그래서 지휘자님이 성령이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음악반을 합창반을 맡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 가르쳐 주지. 그랬지만 레슨비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봉투에 가서 해보니까 동그라미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내 평생에 이런 동그라미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니까. 보니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을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잘못 이 사람이 100만 원 줄 것을 그 당시 10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을 잘못 줬나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집사님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 건데 잘못 줬죠? 동그라미가 너무 상상외로 많던데요. 이게 잘못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지휘자님이 올해 결혼할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성령께서 지휘자님 결혼하는데 도와주라는 말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우선 개를 모았는데 이렇게 돈을 탔대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로 급박하게 한 달인가 기도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오시다니 2달 기도하면 2000만 원이 올 텐데 너무 빨리 왔어요, 하나님. 3개월 기도하고 3000만 원 받을 걸. 주여, 그래가지고. 그래도 1000만 원이, 그 당시 1000만 원이니까요. 집사람이 청와대 간호장교였어요. 노태우 전두환 때 4년 동안 간호장교였는데, 제가 총신대학 후배가 저를 쫓아가지고, 그랬는데, 결혼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 간 사이에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지조가 없단 말이야. 춘향이는 하나도 안 보이고만. 그래가지고, 내가 춘향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 군인이, 여군이 간호장교가 있었는데 옆에 부하가 내가 사랑했던 어떤 부하가 나 은혜를 보온하고자 자꾸 보온이 나오죠. 보온하고자 간호장교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휘자인데 이제 군대 제대 병원에서 3개월 남았는데 나오면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따님들 서울대 연대 피아노과 얼마나 많은데 나는 지휘하니까 피아노과 은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뭔 소리 아닙니까? 목사님은 지휘자님, 전도사님은 목사님 되실 거예요. 나보고 그 신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한우 한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 돼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되려면 반주도 중요하지만은 저 간호장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사귀기 시작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네요. 그래서 딱 사귀면서 불러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날 잡읍시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안 주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근사나 장로님 딸이 아니잖아. 평신도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몰라.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들어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500만 원을 가로장교니까 융자받기가 쉽잖아요. 그래 1500만 원 융자받았는데 종신대학 사당동 건너편에 반지하에 집을 그 당시 1,500만 원에 전세를 주더라니까요. 요즘은 2억 정도 돼야 돼요. 거기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30년 전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날 밤에 앞은 팍 트이고 뒤에는 반지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이 새 집이에요, 새 집. 거기서 내일 결혼하는데 10월 9일 한글날 결혼하는데 사랑교회에서 결혼하는데 그 전날 10월 8일 날에 거기서 혼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다윗처럼 나도 찬송해야 되겠다. 다윗은 법궤를 보고 찬송하는데 나는 법궤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결혼을 앞두고 너무 감사해서 세 가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일 결혼하면 기숙사에서 한 방에 조그만 방에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방 2칸에 2명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리고
발냄새 날 이유도 없고 또 양말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신이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가 노래 중에 몇 곡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송한다네 그러면서 노총각 장가간다네 기분 좋다 하나님 하면서 막 혼자서 벌떡벌떡 뛰는 거요. 밤에 저녁 7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밤새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또 유행하던 노래가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는데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노총각 장가간다네 내 영혼에 햇빛 비추어 노총각이 장가간다네 하고 막 찬송가에다가 노총각 장가간다네 나이 30에 노총각 요즘은 노총각 아니에요. 그 당시는 노총각이었어요. 그 당시는 27, 26이 다 결혼하고 30 지나면 노총각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30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혼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막 그런데 결혼을 시켜주고 집도 주니까 그것도 돈 1,000만 원 요즘 같으면 1억 2천, 1억 2억을 주시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옷을 밤에 양복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옷을 입고 혼자서 뛰어서 이방저방 뛰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옷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흘러내리네. 내가 다윗이요. 밤중에 다윗이 혼자 다윗처럼. 그래서 이 양 흘러내릴까 하면 다윗은 한 번 흘러내는데 나는 한 10번 흘러내리보자 해가지고 계속 뛴 거예요. 계속. 그 흘러내리면 또 아무도 없으니까. 문 딱 잠가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면서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신랑이 나이 30에 신부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앞으로 나를 보면 보은 목양교회 성도들을 보면 신부가 좋아서 얼마나 춤을 추실까. 자기 몸을 나는 내 신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적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랑은 목숨 바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얼마나 주님이 좋아서 우리보다 더 신나서 춤을 출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룻밤 춤을 췄는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춤을 춰.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 너는 내 백성이야. 보은목양교회 너는 최고의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의 신부들이다 하고 막 춤을 추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 오시는 건 안에 내가 물어봐야지. 이렇게 나보다 100번 기뻤을 것 같아, 주님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친구 결혼식 가니까 흥분하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왼발이 나갈 때 오른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왼발, 오른발 이렇게 나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일 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딱 바로 걷는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하룻밤을 밤을 꼬박 찬양 춤만 췄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신랑 대답하라고 서양하는데 내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답 그래서 졸음이 하다가 탁 깨니까 놀래가지고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결혼식이 가장 큰 신랑의 대답이었습니다. 박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너무 좋아서 바꾸었어요. 토레 신부님 계시는 예수은혜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는 종신 신학생들은 이상합니다. 왜요? 이상하게 제주도 가기 그 당시에는 제주도밖에 없으니 제주도 가기로 했으면 갔다 와서 혼자서 예수원 가면 되는데 왜 신혼을 꼭 기도원 가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신부가 그래요. 오늘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런 말 할까 봐 안 온대. 당신 가면 또 그런 말 할까 봐 안 온대. 다음에 오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토레 신부님 가가지고 그 당시 살아 계셨어요. 하고 거기서 이제 신랑 신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바위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찬송하면서 좀 쉬면 신부도 한 번도 손 들고 찬송 안 해봤는데 신랑이 손 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보고 그러다가 좀 이제 신부가 미안하잖아요. 신부한테. 그래서 신부한테 제가 음악과 졸업했으니까 가곡을 불러줘요. 내 사랑 목련하야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하고 이리베디조 비두미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 이런 거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하면서 제주도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더라니까요. 이 여자들은요 자기 좋아하고 이렇게 고백해주면 제주도보다 훨씬 그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내려오는데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기도원 신혼여행 갈 돈을 헌금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원에서 비 오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우산 하나 주는데 빨간 우산 찢어졌어요. 그래서 둘이서 내려오면서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내 수원길, 신랑 신부 하면서 내가 작곡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면 버스가 왔는데 버스가 안 와요. 거예요. 나무가 10월달이니까 충청하고 버스가 안 오니까 어둠침침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신부가 벌써 10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3박 4일 동안 제주도 신혼여행 코스를 기도원에 보냈는데 제가 신부한테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기도원 왔는데 차가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없고 태백역까지 가야 되는데 기차역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딱 기도가 떨어지지 무섭게 그때부터 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쪽에서.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트럭이 나타나는데 왜 버스는 안 오고 트럭이 나타났지? 하고 트럭을 쳐다보는 순간에 트럭이 은으로 도배한 트럭이었어요. 내 눈에는 은빛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분이 어디까지 가세요? 예, 그래서 태백역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타세요. 태백역에서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마산역에 내려서 통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마산에서 왔습니다. 마산까지 같이 갑시다.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신랑 신부 같은데 여기 왜 왔어요? 우리 기도원에 신혼여행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맨 해줄 테니까 그 카메라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태백에서 마산까지의 태백 산맥을 타고 오는데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가을이 되니까 코스모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높은 그 산맥이니까 그것도 벤츠나 그 당시 그 벤츠도 없었고 그랜저가 유명했어요. 그라나다 하면 안 보일 텐데 트럭 하니까 높은 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그러면서 내 혼자 부른 노래가 그 당시 유명한 노래예요. 유행가. 어르신들은 알아요. 젊은 사람 몰라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데 이런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그 운전기사도 노시였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라 노시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내가 마지막 마산에 내리면서 저기 봉투에 10,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다 그냥 넣고 너무 고마워서 이거 애들 장난감이라도 사주는 게 고마워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려고 생각했는데 고마워요. 그러고 가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은트럭이 아니었대요. 나 혼자 은트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내가 묻고 싶어요. 그 당시 분명히 은트럭이었죠. 그러면 주님이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엘리야한테 내가 불말과 불병거가 보낼 때처럼 너에게 불말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기절초풍할까봐 은빛 트럭을 보냈다. 그건 아무 눈에는 안 보여. 기도하는 내한테는 보여서. 그럴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이후부터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요즘은 내가 그 은사가 없어져. 찬송만 하면 하나님 인자하심이 금방 와요. 신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춤을 또 다이처럼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찬송하면서 손 들고 찬송하면요, 사람들이 쓰러져요, 뒤로. 쓰러지고. 중년교회 고등부를 제가 300명을 맡았는데, 한 1년 만에 950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그 찬송하면서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부목사가 이렇게 찬송하는데 사람이 다 쓰러지면 이단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 쓰러지는 은사는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방 거두어 가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지의 어느 제자교회 선우근 목사님이 부흥에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목이 춤추며 그런데 좀 춤도 진짜 추보세요. 설교만 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춤추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기 영적인 은사를 살용하세요. 자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일어나서 춤을 췄죠. 오늘은 생략하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춤 부담 안 드릴 테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정도 와서 딱 서가지고 같이 춤을 추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기도 받겠다고 서는데 기도하다 보면 석 쓰러지는 거예요. 가끔 안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 교만한지 안 쓰러지더라고. 나도 잘 쓰러지는 목사님한테 가서 쓰러지려고 해도 나도 안 쓰러지더니 나도 교만한 거야. 교만하면 안 쓰러지. 그래서 그때 한두 번 은사가 나타나고 그 외에는 은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안 나타나야 정상이지. 장로교회는
말씀 위주인 거예요. 말씀과 인격과 체질이 변하지. 사람을 기도하고 막 쓰러지고 막 꿈꾸게 만들고 뭐 천국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대학에서 15년간 강사법이 바뀌면서 우리 종신대학은 강사와 교수와 목사를 두 개를 못 해요. 그리고 강사님들에게 의료보험 대접을 해라 그래서 학교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그냥 개척교회 하겠다. 개척교회 하기 전에 한 300명 목양교회 정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개척교회 더 있으면 원로 목사가 되면 나도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해지자 해가지고 고난받자 해서 했는데 개척교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오니까 더 무섭더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에서 우리도 목양교회처럼 대면 예배를 드렸죠.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코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이상해서 약국에 가서 보니까 제가 확진인 거예요. 야,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최민이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자하고 오늘은 가정예배로 제가 자료를 녹음해 보낼 테니까 목사인 제가 기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2주일 동안 급하게 의료원에 포천 의료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먼저 그 코로나 걸렸던 근사님이 목사님 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왜요? 코로나 걸리면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도 뭐 나을 수 있지만 그러면 고생해요. 무조건 보건소에서 전화 오면 나 기침 가래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항체 주사 맞는 보건소로 보내달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항체 주사를 맞으면 목사님 금방 나아요. 그 항체 주사 비싸요. 그러는 거예요, 근사님이. 40만 원이 넘는 항체 주사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놔준다는 거예요. 막 졸려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막 자매가 좀 어떠세요? 하고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자주 와도 요즘은 전화도 없고 막 알아서 해라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소수였던 게 작년 12월 3개월, 4개월 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기침다고 사실 괴롭더라니까요. 주사 좀 나이도 이제 다 들었고 억지로 막 늙은 척 했고 막 이제 다 죽어간다고 하니까 내일 병원 한 자리가 났는데 포천 의료원입니다. 가세요. 가니까 75세, 80세 할아버지들이 누워있는데 다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코로나가 더 악화될 것 같아. 더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주여 나를 왜 이쪽으로 보냈습니까? 뜻이 뭡니까? 마음속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목사가 할 일이 없어? 너 정신 좀 차리라. 너 개척교회 하고 기도만 했지 너 전도 안 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분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분들은 누워서 간호사가 또 하얀 우주복 입고 오는데 하루에 한두 분밖에 안 와요.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간호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젊은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옆에 물이 떨어졌는데 물 좀 주워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간호사가 심부름 다 하는 거예요. 보호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까이 아주 친숙하게 해가지고 아무개 선생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서요. 하는 분도 계시더라니까. 코로나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곧 나을 거고 저를 코로나 걸리지 않았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 할아버지 선생님 만나러 여기 보냈으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니까 한 중간에 이게 교대로 되신 분이 해가지고 한 8명에게 복음 전인데 1명 할아버지만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 뭐 예수가 어디 있어요? 뭐 천주교회 자기는. 막 그런 분도 계시요. 그래도 해서 주여 저 영혼을 좀 교만한 영혼을 꺾어주세요 해가지고 밤에 자는데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교만을 끊고 예수 믿고 고맙게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7명은 전부 다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걸 제가 찬송해줘요. 하나님이 코로나 안 걸렸으면 환자의 중환자실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또 할아버지들에게 전도할 기회도 별로 없었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인데 코로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더만 연청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내일 허락합니다 해가지고 그 결혼식인데 딸 결혼하는데 다리도 오랫동안 10일 넘어 있으니까 힘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주례하려고 하다가 친구 목사 불러가지고 일주일 전에 내가 코로나가 또 오면 힘들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주례해 하는데 지금 주례해가지고 잘 사는데 사이가 엊그제도 부활절에 특송도 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시편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축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혹시 우울하시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울음이 없을지라도 내일 아침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선물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시편 30편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며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리로다. 그때 추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면 춤만 추는 거예요. 손 들고 춤만 추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말이죠.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을 더욱 산상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사랑에서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가 되어서 춤추는 보흥복장교회가 되시기를, 영적인 할렐루야와 새마음의 노래 춤추며 찬송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